72장 찬송이요. 여기 보면 카르나틱 힘 멜로디라고 되어 있죠. 카르나틱 찬송 멜로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르나틱이 그 인도의 남서부에 있는 해안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식 그 멜로디로 만든 찬송인가 봐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교회에 꼭 다녀야 하나요?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굳이 교회에 다녀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교회에 다니는 것은 싫다, 혹은 교회에 상처가 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은 부담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에 관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거 받으셨죠? 네. 교회와 예배당을 요즘은 분간을 잘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건물이죠. 그래서 교회다라고 하면 건물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배당.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 개인을 교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 교회들, 성도들, 교회들의 모임, 공동체를 또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내 자신이 교회고요. 이런 구원받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또 공동체 교회, 함께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 개인이 교회고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클레시아는 특히 교회를 지칭하는 언어는 아니었고요. 그냥 모임, 회중 모임, 뭐 불신자들이 모이는 집회도 그냥 에클레시아라고 했고, 그래서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교회라고 했냐? 그게 구약 성경의 카할, 에다라고 하는 그 모임, 그리고 회중들의 집회, 요걸 의미하는 단어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 헬라어로 옮기다 보니까 그 에클레시아라고 한 겁니다. 뭐 에크는 out of 밖으로, 뭐 클레시아는 칼레오 부르다, 밖으로 불러내다, 뭐 이렇게 많이 말을 하지만 실제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모임.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 당이 아니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요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무형교회입니다. 무형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구원받은 사람들 포함해서 아예 미래의 모든 것까지 다 구원받은 사람 총수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 이게 이제 무형교회예요. 그리고 보편적 교회고 궁극적으로 완성될 교회죠. 근데 유형교회는 뭐냐? 무형교회는 택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총수로 이루어진 교회, 그러니까 완성된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유형교회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가시적인 공동체, 이거를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그 공동체들도 여러 가지가 지역들마다 있을 수 있겠죠. 뭐 예수생명교회라는 지교회도 있을 거고, 지교회란 말은 이제 지역교회입니다. 뭐 각종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존재를 할 거죠. 그것들이 다 이제 각각의 유형 교회들인데, 유형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만 모인 게 아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 구성원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놓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직 구원은 안 받았지만. 그래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차이점은, 무형교회는 순전한 교회지만 유형교회는 순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공동체 안에는 구원받은 교회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교회 아닌 사람들도 구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형교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교회는 세상이랑 다르고 구분되지만 세상과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하니까. 더더군다나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계층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계층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유형교회는 아무래도 불완전한 교회가 되겠죠. 이 땅의 지상교회는 불안정한 형태의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다니다가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유형교회입니다. 근데 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유형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굳이 교회 나갈 수 있어? 우리는 어차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전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인데 유형교회 굳이 나갈 필요가 있냐? 무형교회만 강조하는 거죠. 예수만 믿으면 되지 굳이 그런 유형적인 교회의 공동체에 내가 나갈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무형교회만 치우치면 교회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교만, 교회 실제는 어떻게 보면 유형교회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생기는 사람은 없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이제 터부시하는 거죠. 그래서 무형교회로만 치우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존재합니다. 오늘날에는 많죠, 더욱. 그래서 가나안교회라는, 가나안교회라고 하는 거는 뭐 거꾸로 안나가 교회인데 그 가나안 성도라고 오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 언약 가지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 그 사람은 이제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수는 믿고 싶지만 교회는 내가 지저분해서 가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그게 바람직한 거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좀 극단적인 말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까지 쓰냐면 이 교회 밖에는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까지 써요. 그리고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 10계명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안식일 같은 계명 같은 것도
혼자 드리는 안식일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는 혼자 드리는 예배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개념이지, 안식일에 쉬라고 했으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드리는 예배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개인적인 구원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거의 그냥 교회의 구원, 전체적인 교회 공동체로서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따로따로 구원받는 그런 개인적인 구원 이야기가 아예는 아니겠지만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 그래서 공동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예 있을 수 없는 개념이다. 아예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형교회로 치우치면 어떻게 보면 무교회주의로 가게 되는데, 교회 성경에서는 없는 사상입니다. 반대로 유형교회만 치우치게 된다면, 유형교회만 중시하게 되면 중세교회와 같이 마치 교회 지상주의에 빠지게 되거나, 혹은 보편적 교회를 망각하고 개교회 중심적으로 오늘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보편적인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한 몸이라고 하는 전 우주적으로 이런 개념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해도 그냥 딱 우리 공동체, 우리 예수생명교회 요것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유형교회, 무형교회 두 개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 다 무시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구원받고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 없다. 일단은 그걸 분명히 아시면 좋겠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만 최고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가?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표지라는 말은 마크, 어떤 마크를 가지고 있냐 이 소리죠. 첫 번째는 참된 교회는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참된 교회다. 그럼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그곳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성례의 올바른 집행을 하고 있는가.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 그리고 성만찬, 이 두 가지를 올바르게 집행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다면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권징의 신실한 시행. 권징을 시행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올바른 교회는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 권징을 해야 바른 교회예요. 틀린 것인데 복음이니까 그냥 감싸주자, 이게 바른 교회가 아니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바르게 권징을 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게 해야만 올바른 교회다. 그걸 안 하면 교회는 썩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사람이 모여 있는데 권징이 없으면 썩어 들어가게 돼 있다. 단 권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실하게 시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그 사람을 혼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돌이켜서 바르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주거나 시정하는 행위가 없으면 다른 교인들도, 다른 성도들도 생각할 때 저렇게 해도 괜찮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부패되거든요. 그래서 바른 교회는 반드시 올바른 권징의 시행이 있어야 된다 하는 방법도 나와 있죠. 잘못된 것을 보면 발견한 사람이 1대1로 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은 것이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세 명이 함께 가서 권고를 하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질의를 해서 아예 뭐 출교를 하든 뭐 하든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시벌을 하는 거죠. 권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참된 교회다. 이건 신학적으로 교회론에서 다 가르치고 있는 가장 명징한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입니다. 자,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가? 왜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표현을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하고 있나?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뭐 이미 한 300년 됐겠죠. 수많은 당시대에 있었던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뼈대다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개월 동안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어떻게 만들어낸 고백서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이야기를 쓰고 이런 게 아니고 가장 표준적인 이야기들만 써간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뭐 가난한 교인들도 많듯이 교회에 굳이 내가 일원이 돼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이거 너무 심한데 이런 정도로 써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넘어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까지 쓰니까 정상적인 올바른 구원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교회 공동체는 구원받은 교회가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구원받은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교회가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곳이 어디냐? 그게 공동체 교회입니다. 혼자 있으면 거룩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냐? 못합니다. 함께 있어야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 오늘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된 몸으로 세워져 나가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서 하나 되는 게 온전한 거룩이거든요.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데 그 지체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한 몸이 되지 못하는 것은 거룩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고, 그것은 개인 혼자서 이룰 수가 없고 공동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본문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그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이거든요. 주 안에서 갇힌 옥중에서 내가 너희에게 쓴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바울의 서신의 내용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 하나 돼야 된다. 이거예요. 감옥에서도 그게 걱정돼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 되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 내용은 혼자서는 아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혼자 있는데 뭘 용납하고, 혼자 있는데 뭘 겸손하고,
뭘 온유함으로 힘써 하나 되게 하는 걸 지켜요. 그냥 혼자 있는데. 이건 교회 공동체에 속했을 때만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혼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고 사랑하고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어디에서만 서로 다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모여진 유형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서만 이 열매들, 이 덕목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러한 열매들,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고 사랑 그리고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이루어갈 거룩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자아를 발견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 공동체 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다르거든요. 신앙의 수준도 다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도 다르고 세상적인 지식과 교육의 수준도 다르고 세상적인 배경과 가진 것 다 다르거든요. 그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생겨야 되고 이래야 하나가 되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 와보면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게 교회거든요.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한 나는 이렇구나. 나 중심적인 자아와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래서 그 다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단체랑 다른 거예요. 가나안 교인들 중에 서로 마음에 맞는 뭐 한 두 가정, 세 가정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거 교회가 아닙니다. 왜?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은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 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랑 같이 밥 먹는 것도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로 한 공동체를 이루네 하나가 되겠습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바울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그런 문맥들이에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방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때에는 그 가운데서 똑같이 행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살린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에베소서 2장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럼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똑같다라는 거예요. 죄인. 근데 왜 너희는 저 사람들이 부정한 것처럼 아직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냐. 근데 유대인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참 유대인들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으로서는 그냥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그 차원을 넘어선 게 유대인과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 쳐다볼 때는 그렇게 남의 일이니까 객관적으로 그렇게 왜 하나가 안 되지?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가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것을 이루는 것, 신앙과 삶과 배경과 능력과 성격과 인품 차이가 다 있지만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함으로, 용납함으로 이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하나됨이거든요.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신 겁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사랑이죠. 온전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통해 성도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들 또한 그의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발견해요? 야, 내가 이 사랑받아 놓고 나는 아직 안 되는구나. 그거 어디서만 발견해요? 다른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발견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난 돌이 굴러다가 서로 부딪히고 이러면서 깎아서 맨들맨들한 조약돌이 되듯이 교회 안에서 서로 모난 부분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부딪혔을 때 상처로 머물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새가족 교육 마지막 장이잖아요.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그런 상처를 안 받냐? 받는단 말이에요. 안 그런 교회는 없다. 근데 왜 그런 상처가 있는 교회, 불완전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냐? 그게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다. 그게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서로 각 지체가 하나하나가 이제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머리에게까지 자라나고 스스로 서서 일어나는 과정들 속에 있는데 그 과정이 그냥 구원받으니까 싹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자기 중심적인 부분들이 서로 공동체 안에서 부딪힘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무릎 꿇고 서로를 또 위로하고 세워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혼자 있어서는 절대로 안 이루어진다. 이것 이루는 것이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서로 모았던 돌들이 서로 깎여져 나가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을 품게 되는 거죠.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피를 나눈 형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에이씨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과정들 속에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이해해 나가는 거죠. 그 과정이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핍박과 환난에 밖에서 막 일어나고 교회를 막 핍박하고 환난이 일어나는 요 가운데서는 교회가 하나가 잘 돼요. 왜냐하면 서로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의 교회 주일 예배 모임을 보면 그 명단 출석부를 부른다잖아요. 누구 왔습니까? 그러면은 살아서 온 거예요. 안 죽고. 그럼 막 살아서 왔구나. 근데 누구 불렀는데 누구 가져가 안 왔어. 무슨 일 생겼지? 무슨 일 생겼지? 그랬는데 뭐 몇 주가 지나도 안 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순교 당했어. 그럼 이제 막 눈물로. 순교 당한 줄 알았는데 감옥 끌려갔다가 또 풀려나서 몇 주 뒤에 왔어. 출석 부르니까 몇 주 동안 안 오다가 왔는데 그런 상황이었어. 그럼 막 눈물로 서로 끌어안고. 그러니까 이건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죠. 이런 환난. 근데 이제 지금같이 환난 같은 거 없고 평안해져 있으면 이제 내 생각, 내 중심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상황이 우리 자신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콤 있잖아요. 그 지하 무덤에 굴 파고 들어가서 무덤에서 그 교회가 숨어서 핍박을 지났는데 평생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카타콤 안에는 뭐가 있냐면 형벌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타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막 위로하면서 이러고 살 것 같죠? 아니요.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무슨 잘못하면 형벌 장소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가둬놓기도 하고 묶어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에 없을 때에는 그냥 나 혼자 믿으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드러날 것도 없고 그렇죠?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전에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교회 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내 마음대로거든요. 나 혼자 잘 믿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자기 자신 하나도 부인하지 않았으면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 그럼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가? 첫 번째는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아까 전에 개인이 예배 드리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사실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예배의 모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써, 그 중에서도 뭐 주일 예배 가장 중요하겠죠. 힘써서 모여야 되고, 그리고 그러지 못한 자들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공예배,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수요 예배가 있고 아침 예배가 있죠. 그런데도 힘써서 예배 드리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셨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더 많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예배도 그냥 우리는 클래시컬하게 아까 점심 때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좀 더 우리들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도 하고 또 막 찬양 팀도 만들고 성가대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예배를 하면 좋죠. 사람이 많으면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연구하고 고민하고 예배 드리는 공동체.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가르침, 양육.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을 말하는데 이 직분들을 보세요. 주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마지막 목사와 교사는 목사와 교사가 아니고 정관사가 앞에 하나만 붙어 있어요. 목사와 교사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어떤 사람은 목사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소리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자예요. 오늘날 사도는 없죠. 사도는 12명으로 끝나는 것이고 선지자도 그 옛날 선지자처럼 막 하나의 말씀을 직통 계시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이런 선지자라는 개념은 없죠. 오늘날 있는 직분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곧 교사 이 직분밖에 없는 건데 이 둘 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말씀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목사 혼자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곧 교사가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를 이 봉사는 봉사가 아니고요. 사역입니다. 사역. 원어는 봉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목사는 평신도 교육시켜가지고 봉사 막 무슨 뭐 주방 봉사 뭐 이런 거 봉사하게 하는 거구나. 그게 아니고 이 봉사는 사역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목사 곧 교사가 성도를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서 사역을 하게 만든다. 함께 사역을 하는 거죠. 주님의 사역을.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은혜, 사랑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중요하고요. 말씀 통해서 양육받는 게 중요합니다. 가르침, 말씀. 그 다음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 그 성도와의 교제 안에서 이제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은혜도 받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반드시 양쪽 다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문제는 발생하는 거다. 어떤 한쪽만 문제인 경우는 없고요. 양쪽 다 서로 모난 부분들이 부딪히는 것이다. 그 부딪히는 것은 교회가 왜 이래가 아니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아름다운 부분들이 존재하죠.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나눈 은혜를 통해서 그 다음 사람도 깨닫고 아 그런 게 은혜구나, 그런 게 응답이구나, 상호간에 서로 도움을 받아나가는 관계가 있는데 이건 긍정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교제고요. 교제 안에는 부정적으로 이런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그 갈등이나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뭘로 삼아야 된다고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봐야 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 나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깨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서로 다투지 말고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고 서로 상대방을 쳐다볼 때 아, 저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일을 돌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본다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을 품고 가면은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너희를 섬겨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는 누구에게 쓴 거냐면 빌립보의 중요한 일꾼들에게 쓴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유오디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루디아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복음에 딱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 보고 내가 하나님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시오. 여자가 대단하죠. 그 어떻게 대장부 같은 그런 초창기 멤버. 근데 나중에 좀 뜬 사람이 순두계. 이 사람 이름은 순두계, 순두부처럼 아마 물렁물렁하고 유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디아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순두기한테 가면 위로받고 이래가지고 이 후발주자인데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두계파, 루디아파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죠, 교회가. 그런 교회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서로 상대방을 나보다 더 좋은 일꾼이구나,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감당할 일들을 하고 다른 사람 못했으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부족한 것도 내가 하고. 근데 둘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가 할 일 다 했는데 다른 사람 못했으면 저거 왜 저래? 나는 할 일 다 했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갈라지고 분열되고 싸우는 교회가 서로의
그런 다름을 통해서 혹은 부딪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로 세워져 가야 된다. 그거 드러나는 것이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갈래 방향으로 저는 교제가 일어난다. 하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근데 둘 다 뭐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들 너무 짝짝꿍 잘 맞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완전 세상적으로 짝짝꿍 잘 맞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어요.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파 만들어가지고 서로 막 잘 통하는. 서로 만나면 계속 수근수근 다른 사람. 그렇죠? 자기네들끼리는 안 까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 수근수근.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이거 좋아하는 사람 또 다른 파가 있어요. 거기서 또 이 사람 가고. 제가 지난주에 딱 그 병원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그 병원에 타서 막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나한테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막 누구 막 그렇게 막 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거 들으면서 뭔 생각했는지 아나? 이러면서 다른 인간 만나서 또 나를 얼마나 저게 깔고 이 생각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거 들으면서 그렇지. 그냥 나랑 서로 막 다른 사람 뒷담화 까는 거 좋아할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만나면 또 나를 까고 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말이 너무 잘 통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복음적으로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껄끄럽고 힘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성장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그냥 짝짝꿍 좋은 것만 교제가 아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 좋은 게 나쁠 수도 있고 나쁜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럼 뭐를 기준으로 좋고 나쁨을 따지냐? 우리 마음에 달린 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 그것 때문에 교제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가장 부담감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불신자들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교회 나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말이 뭐냐면 헌금 생활에 대한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헌금 내라고 하니까 다니기가 싫다. 이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그 헌금 생활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 헌금은 감사로 은혜로 하는 것이지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 종교적인 의무로 그것을 한다면 짐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짐이 된다면 그 사람은 안 하는 게 본인의 신앙에도 그리고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유지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안 하고 억지로 하는 것 같이 내놓고 그것 때문에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거든요. 본인도 신앙 성장이 안 되고 교회 공동체도 분위기가 다 깨진단 말이죠. 그래서 헌금의 절대적인 기준은 의무로 하는 거나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돈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 운영하고 목사 사례비 주고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헌금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헌금을 한다는 건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헌금 안 하면 내가 더 필요한 것들도 구입할 수가 있고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안 사도 헌금해 놓을 헌금이 아니고 적립해 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희생하는 겁니다. 크든 작든 모든 헌금은 다 성도들이 희생해서 내는 거예요. 자기가 써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아끼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떼어 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희생이고 헌신이죠. 근데 그 희생과 헌신을 오늘 우리 주일 설교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준다 그런 법이 없어요. 채워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 안 채워줘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채워주는 경우도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헌금을 했으면 100만 원 채워줍니까? 안 채워줘. 그냥 100만 원이 없어졌을 뿐이야. 내 인생에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근데 그걸 왜 희생하고 헌신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한다. 맞지만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도 그 부분을 희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로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라는 보장이라도 있으면 이거 하면 사업에 복 준다. 그게 확실하면 하겠는데 그러니까 하게 만들려고 그 복 준다고 계속 이야기를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뭐 거짓말을 다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부흥 강사들이 흔히 옛날에 많이 그렇게 하는데 사업에 좀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들 내일 마지막 시간인데 별미를 준비하라고. 그 이삭이 그 야곱이랑 에서 원래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널 마음껏 축복하도록 별미를 준비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미를 준비하라고. 500만 원 이상으로 별미를 준비를 해라. 그럼 내가 진짜로 진하게 축복해 줄게. 진짜 사업 제대로 한번 해봐라. 이제 별미 준비하러 어디를 가요? 사냥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은행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그게 별미 주면은 축복해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헌금은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감사와 은혜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감사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경제 힘든데 억지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너무 어려운데 내가 먹고 살 수도 없으면서 억지로 하지 말라고. 아까 잘못된 그 이야기 예를 하나 들어드렸죠. 미리 그냥 던져버리면 하나님 채워준다. 빚을 내가지고 헌금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빚을 내서 헌금을 해요? 빚을 내서 헌금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할 때 빚을 내서 헌금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 옳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건축을 늦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헌금을 해야지만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면 그냥 스탑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교회 자체가 뭐 사는 땅을 갖다가 뭐 저당 잡혀서 빚을 얻으면 문제도 없는데 그것도 저는 좀 약간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 수준을 넘어서 성도들이 이제 그걸 메꾸기 위해서 성도들이 개인 빚을 내야 된다? 그런 헌금의 개념이 어디 있어요? 그건 틀린 것이다.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다. 만약에 제가 정신이 나중에 헷가닥 해가지고 교회 이거 해야 되는데 다 빚내십시오. 우리 올인합시다. 막 이렇게 하면 저거 드디어 미쳤구나. 환자구나 저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거 이제 다 띄워놓을 거거든요. 이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2025년 2월 12일, 13일 이 이야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런 형편인데 나도 헌금해야 되는데 힘이 없네.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진짜로. 헌금하는 중심은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건데 빚을 내면서 희생하는 건 아니다. 두 번째, 그것도 할 힘이 없으면 그냥 기도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걸로 족하다는 거죠. 왜? 교회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서 교회 운영이 불가능해서 문 닫는다면요, 그럼 문 닫아야죠. 그럼 되잖아요. 뭐가 문제?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그렇죠? 그럼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의 종류들이 많이 있죠. 11조, 감사, 주일, 선교, 건축, 명목들이 많죠. 11조는 해야 되나요? 11조는 법적으로 본다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11조, 신약에서는 폐지된 겁니다, 사실은. 구약의 개념의 11조 없어요. 근데 아직 요즘에도 11조 내라고 하는데요. 11조 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하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11조 헌금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 경제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게 11조입니다. 뭐 하나님이 내 모든 물질을 주신 주관자다 인정하는 거, 그 정신은 맞아요. 근데 그것을 반드시 11조로 해야 된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면 왜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11조는 구약에서는 그것을 표현하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만 신약에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11조를 옛날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한다, 그거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는 사람에게 그거 안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11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주신 물질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11조가 아니고. 아니, 뭐야, 이거 더 빼먹으려고 그러네? 원래 정신은 그렇다고요, 신약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거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10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1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하는 게 좋아요. 각자 은혜 주신 대로. 나는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그래도 이 가운데서 어느 부분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물질을 주신 주님이고 나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삽니다 라고 해서 정하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 보면 5만 원이 11조인데 그거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그럼 나는 5천 원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힘들지만 그것도 그런 식으로 좀 정하는 게 좋고요. 이거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그 형편에 따라서 늘어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 각자 개인의 믿음에 달린 거예요. 명목 때문에 그래서 내도 상관없고요. 저는 거의 11조 말고는 다 감사헌금으로 냅니다. 옛날에는 이제 건축헌금 따로, 선교헌금 따로 뭐 이렇게 다 했었는데 그냥 다 감사헌금으로 그냥 해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니까 한다. 근데 그게 선교에 쓰이든 건축에 쓰이든 어떤 것들은 다 그냥 교회가 알아서 해라. 이제 그렇게 하는 심정으로 그냥 다 그냥 감사헌금의 명목으로 냅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부분은 건축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면 건축헌금을 해도 괜찮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선교를 위해서 사용됐으면 좋겠다. 선교헌금으로 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완전 복음으로 간다, 진리로 간다 이래서 이런 제목들 다 없애고 그냥 봉투에 넣어서 이름도 쓰지 말고 내야지 이게 성경적인 헌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도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고요. 써내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저런 모양으로 하는데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고요.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나오고 있는 예산이나 뭐 지출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교회 형편 보고 내가 그 상황들 봐가지고 그냥 나도 공동체 일원으로서 힘쓰는 정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1년에 한 번씩 총회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 초창기 때 보면 이제 부족해요.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공지해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부족하면 얼마 부족하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가지고 저기 300만 원 줘야 되는데 아직 200만 원밖에 안 왔다. 그러면 한 번 냈는데 저는 보통
우리 세 명이잖아요, 가족이.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명치를 다 내는데, 근데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주에 또 세 명씩 한 번 더 내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내고 싶은데 100만 원이 부족하면 100만 원 다 내고 싶은데 그럴 힘은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한 번 더 내서 좀 더 힘을 써야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잘하는 것라고 생각도 안 하고 못한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를 위해서? 그냥 공동체 전체적인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명목 따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명목을 따라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취지가 더 중요한 거고, 왜 그걸 하냐.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더 기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봉헌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하죠. 그 드린 중심을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을 만큼 또 풍요로움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 살아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제 봉헌 기도의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그 봉헌 기도는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전금했으니까 축복받자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한 그 중심이 가장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헌금이다 라는 사실을 좀 리마인드 매번 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쨌든 헌금 생활 필요하냐? 헌금 생활 필요한데 감사와 은혜로 하는 것이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복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헌금 드리는 게 되게 아까웠었던 사람이거든요. 복음 알기 전까지는. 내가 헌금을 안 하고 엄마가 헌금을 다 줬어요. 용돈을 받아도 그 용돈 나 쓰는 돈이고 엄마가 줘. 헌금은 따로. 그러니까 헌금은 항상 엄마가 챙겨주는 거. 그거 가지고 내는 거죠. 이제 내가 내는 거는 이제 목돈이 들어오면 세뱃돈이라든지 막 추석에 막 이런 돈이 10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11조 하고 이렇게는 했어도 일상적으로는 엄마가 거의 막 준비해 주는 것만 내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니까 이제 엄마가 준비 안 해주잖아요. 이제 내가 내잖아요. 아깝더라고. 헌금 내는 게. 근데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이게 축복이라고 오늘 이야기했는데, 어렸을 때 해놓은 습관이 있으니까 안 낼 수는 없으니까 내는데 막 기분 좋게 감사해서 낸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아까워. 낼 때. 근데 복음 받고 은혜 받으니까 내고 싶더라고요. 근데 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되게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바르게 한다고 한다면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내는 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다.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예수생명교회입니다. 예수생명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와 선교, 요 5가지를 결국에 해야 되는 게 예수생명교회구나. 다시 말해서 예배, 말씀으로 양육,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섬기는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 전도와 선교하는 것. 5가지.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숫자도 얼마 안 되지만 얼마 안 되는 숫자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 흩어져 있는 사람이 좀 모이면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근데 다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숫자적으로 본다면 흩어져 있는 데다가 숫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이는 힘이 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교제나 이런 거 할 시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모이기 힘쓰셔야 되는
교회예요. 따로 떨어져서 예배만 줌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만족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제가 봤을 때는 1, 4분기당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울산에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러면 좋겠다. 흩어져 있는 분들이 힘들겠지만 그렇게 힘써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된 공동체라는 소속감이 없고, 그리고 수련회 같은 것들조차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데 그치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 누려야 되는 공동체 안에서 오는 그 성장,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힘쓰면 좋겠다. 저희 교회는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당회의 개념인데, 당회는 그 장로가 그 목사까지 포함해서 3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회가 미성립하는 거죠. 실무 장로가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장로 3명, 목사 1명, 아주 그 정도 숫자가 돼야 당회가 구성이 되는데, 전 실무 장로님이 수도권에 계시는 최윤종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운영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지금 안수 집사님들이랑 그리고 권사님 이렇게 그 4명 같이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계시고, 그 운영위원회가 이제 뭐 어떤 일들 행사라든지 무슨 일들이 있으면 좀 미리 의논하고 뭐 계획 세우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운영위원회 위에 있는 게 우리 1월 달에 있었던 공동의회.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어서 1년 계획과 예산 이런 것들을 세우면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이제 그 예산 그리고 1년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교회의 1년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공동의회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전 교회, 이전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들어오면 무조건 다 그냥 성도입니다. 다른 교회 다니던 목사님이 올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목사님도 성도하세요 이럴 수는 없고 근데 장로건 뭐 권사건 집사건 누구건 간에 들어오면 그냥 성도예요. 언제부터 서리 집사로 임명받을 수 있냐? 최소 1년 지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서리 집사도 될 수가 없어요. 아직 1년이 안 지났잖아요. 내년 집사는 12월에 임명을 하는데. 최소 1년이 지나고, 그리고 그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생활, 공예배도 그렇고, 그리고 공동체 모임, 공동체를 위해서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서리 집사로 교회를 위해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다. 그러면 이제 서리 집사. 안 그러면 그 서리 집사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직분들은 전도사건 뭐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없어, 성도. 그렇죠? 그렇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인도받도록 할 것이라는 거. 이세정 성도님은 원래부터 성도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제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냥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권사나 장로는 원래 교회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세상에. 원래는. 그냥 한 교회에서 장로 임직받아 그럼 뼈를 묻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든 간에. 잘못됐으면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본인이 그 교회에서 힘써야 되는 거지.
내 장로 여기서 받았는데 보니까 내 목사 마음에 안 들어. 옮긴다? 이런 건 제대로 된 그냥 신앙생활을 해온 기독교 집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장로도 그냥 기분 나쁘면 나가. 권사도 그냥 권사나 장로는 영구직이잖아요. 그냥 나가버린다. 그거 틀린 거다 원래. 그래서 우리도 틀린 것들이 다 모인 교회인데 근데 지금부터는 틀린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장로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장로인지 내가 몰라요. 내가 세우지도 않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모르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장로다 이렇게 하면 다들 이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이런 영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아예 직분 다 떼고 그냥 성도로 하는 게 좋겠다. 미국에서는 목사도 영구직 아니에요. 목사도 이제 65살 은퇴하잖아요. 그럼 그냥 성도로. 그래서 그냥 목사님 지난주까지 하다가 은퇴하잖아요. 그 교회 나가면 형제님 그냥 이렇게 한다니까. 진짜예요.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퇴했는데 지금 목사는 교사의 일을 하라고 준 직분인데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막 기름 부은 것은 영원하다 이래서 목사님 은퇴했는데도 무슨 여기 원로 목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상황같이 큰 교회들 그 상황 정치 하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 새로운 사람 세워졌는데 상황이 있으면 힘들어한다. 장로들이 같이 회의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원래 있었던 상황이랑 같이 했던 장로들이 쪼르륵 상황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방금까지 결정했던 거 다 뒤집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거 너무 좀 잘못된 거다. 원로 목사 이거는 아마 교회 이제 은퇴하고 나면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져 주는 개념에서는 참 교회에서 고마운 일인데 차라리 원로 목사는 그 교회 안 나가는 게 낫겠다. 나가려면 다른 교회에 가는 게 낫겠다. 그 원로 목사 방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 만약 그 교회 나간다면 원로 목사 대접은 받지만 그냥 형제님으로 살아라.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그러니까 안 나가주는 게 제일 좋겠죠. 부임 목사 눈치 보이니까. 저도 나중에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가 나오면 예수생명교회 안 나오는 게 낫겠죠. 그렇죠. 나오면 계속 또 옛날에 구 목사는 안 그랬는데 저 목사 왜 저래 또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틀림없이. 어쨌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단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독립교단이라고 하니까 이거 무슨 독립운동군도 아니고 무슨 독립교단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독립교회는 미국에는 솔직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하는 교회 정치의 폐해 때문에 생긴 게 독립교단입니다. 교단이 정치화가 너무 많이 돼서 사실 좀 세상 정치같이 좀 들어온 꼴들이 좀 많이 보이니까 싫다,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나온 분들이 따로 만든 교단이 독립교단이에요. 그래서 말로는 교단이지만 협의회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어떤 위에서 정치 제재 이런 것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그 연합회에 이렇게 헌금 1월 달에 모아서 냈잖아요. 그런 헌금도 안 내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는 착하니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잘 내니까 저를 되게 좋아해요. 그 교회도 별로 크지 않은데 우리가 막 챙겨서 잘 드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구속하고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역할들이 없어요. 그럼 이제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자유롭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잘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는 노예라든지 위에서 감시하는 어떤 조직이 없으니까 그냥 지멋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교회 중에 그냥 목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냥 교회 정관도 없어요. 아까 전에 말했던 당회나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목사가 그냥 통장도 다 가지고 있고 그냥 목사가 다 알아서 해. 그거 잘못된 겁니다. 목사 교회인 한 명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재정 보고 목사는 재정 관여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착하게 잘하고 있는 교회인데 독립교단이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 그래서 2002년도에 한국 독립교회 연합회가 제일 먼저 세워집니다. 카이캄이라고. 근데 그 교회도 교단에서 빠져나온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처음엔 소수의 교회가 시작하다가 한 3천 교회 넘어가니까 그 위에 그 임원들이 또 정치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인가 2012년인가 그 정도에 그 안에 있는 300교회가 빠져나와서 다시 만들게 된 게 국제독립교회 협회입니다. 첫 번째 카이캄 한국 독립교회 연합회 박조준 목사님이 만드셨고 300명 빠져나온 이 국제독립교회 연합회도 박조준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박조준 목사님이 자기가 만드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아니고 정치적으로 흘러가니까 내가 생각한 거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신생어로 만든 게 우리 교단. 그래서 독립교회는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뭐가 오리지널이냐?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오리지널이에요. 그리고 이제 카이캄에 계신 분들이 울산에 많이 계시거든요. 저 울산의 독립교회 연합회 모임, 목회자 모임에 제가 3달에 한 번씩 참여를 하는데 저는 국제는 우리밖에 없어요. 다 카이캄인데 거기 계신 분들이 카이캄이 썩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중에 오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나보고 거기 들고 너무 잘했다. 카이캄 안 오길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인도받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래서 우리 적지만 어떻게 좀 더 순수하게 독립교회 정신을 가지고 하는 연합회가 국제독립교회 연합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정말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고 있기를 바라고 새로 오는 가족들 성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혁명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잘 섬기고 잘 정착하고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생명교회의 한 지체로서 온전히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지는 귀중한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생명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생명을 살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로 세우고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진리와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